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같이 읽읍시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혹시 여러분 야구 경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구 경기는 한 번 공격하고 한 번 수비하고 이걸 9번 반복하면서 경기를 풀어갑니다. 이 야구 경기를 잘하려면 둘 다 잘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공격할 때는 수비를 잘해야 되고 내가 공격할 때는 점수를 많이 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공격과 수비가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자,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토론하시면서 사두개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부할 때 여러 형제가 다 이렇게 형수랑 결혼했는데 나중에 부활하면 누가 진짜 남편이 되냐 이런 질문을 했다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하고 이제 딱 하면서 그들이 꼼짝 못하고 돌아갔다는 소문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는 좀 통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줬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통쾌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이제 우리도 한번 예수님이랑 한번 붙어보자.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이 토론에서 이긴다면 예수님을 이긴 것도 되고 동시에 예수님이 사두개인을 이겼으니까 우리가 사두개인을 이긴 예수님을 우리가 이겨버리면 우리가 최강이 아니냐 아마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제 예수님에게 먼저 그들이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한 율법을 정리해가지고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하나를 철저히 지키는 게 그들의 아주 중요한 과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613가지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뭘 제일 중요하다고 하나 딱 물어보는 거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그들이 지금 대답할 말을 딱 준비해 놨습니다. 그럼 나머지 건 안 중요합니까? 이렇게 이제 한번 대받아 치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 또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고 또 그와 같은 그 정도의 무게를 가진 또 다른 계명이 있는데 이번에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말씀하신가 하면 이 두 가지가 뿌리처럼 땅에 딱 박고 있으면 나머지 계명들은 여기서 나오는 꽃이 되고 잎이 되고 줄기가 되고 해서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의 나무처럼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딱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더 이상 시비 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은 10계명으로 요약되고 이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됩니다. 예수님이 워낙 핵심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어떤 질문을 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대답은 그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딱 건드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중에 누구 보고 누가 질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죠.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냐 하면 사랑한다고 대답합니다. 진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십니까? 하면 저부터도 네 이렇게 하기가 좀 약간 생각될 만큼 이 굉장히 아주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합니까? 물론이죠. 이렇게 하지만 당신 자신처럼 사랑합니까? 이렇게 하면 사실 그 정도로 사랑한다고 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누가 암에 걸려서 입원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어떡하지? 뭐 이 정도지. 내가 암 걸린 것처럼 막 어떡하냐 하고 막 뒹굴고 울고 그러지는 않는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이 그들 하여금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킵니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주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들은 가장 중요한 뿌리가 없는 뿌리가 아주 부실한 채로 자라나는 나무 같다는 걸 이야기한 겁니다. 껍데기 신앙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심과 사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다 그 안에 다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 만나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굶주린 자들을 먹여주시고 그야말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 그들이 힘들할 때 마음 아파하시고 또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는 본인이 살려주실 것을 아셨지만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건지 보여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말 하늘 보좌를 부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다 집결된 가장 소중한 공간인 것이죠. 예수님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냥 말로만 공격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과 삶으로 진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뭔지를 그들에게 또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공격했는데 예수님께서 멋지게 수비를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공격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건 그들에게 너무 쉬운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유대인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한 번 더 질문을 던지십니다. 다윗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다. 그게 오늘 본문 44절에 나오는 건데요. 그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주, 앞에 나오는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인 바로 그분이 내 주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고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다윗이 둘 다 주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주님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윗이 그러면 자기 저 까마득한 후손 보고 주님이라고 불렀단 말이냐?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 그들이 한마디도 못했어요.
여러분이 마태복음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맞습니다. 그건 근데 예수님의 한쪽 면만을 본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입니다만 동시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메시아가 올 건데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고 그 다윗의 후손이 그 나라를 강성하게 했던 것처럼 그 다윗의 후손이 강력한 힘을 갖고 와서 저 로마를 쫓아낼 거라고 하는 일반적인 인간 그리스도의 그림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서 그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인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자,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과 공격과 수비를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말, 이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과 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이 꼼짝 못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 그들이 껍데기로는 다 알고 있었지만 진짜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이 부분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질문을 그리고 예수님의 이 대답을 우리에게 한번 비춰볼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제대로 믿고 계십니까?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을 향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가장 성경을 잘 아는 제사장 그룹들에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또 똑같은 반응을 보이신 겁니다. 진짜 너희가 성경을 아느냐? 진짜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느냐? 진짜 너희가 그리스도를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성경을 믿습니까? 피상적인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주님, 정말 제 온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님 앞에 진실이 고백합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오신 인간 예수님이신 동시에 주님은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정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실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의 목숨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